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 돌쇠가 있었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돌쇠가 어릴 적에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돌쇠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돌쇠는 형제 없는 외아들이었기에 어머니는 돌쇠를 위해서라면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쇠가 20살이 되자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어머니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빼고는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어머니의 소원은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이 장가드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자신과 혼인을 해줄 만한 여인을 찾아서 일단 급하게 혼인부터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돌쇠는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다고 아주 좋아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새색시는 어머니를 잘 모시고 아주 착하고 성실한 듯 보였으나 점차 힘든 시어머니 모시기와 변변치 않은 살림의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새색시 역시 성심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 고생하니깐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유, 힘들어요. 아니, 언제까지 시어머니 병수발이나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오? 부모가 아프면 병간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오? 무슨 말이냐니요. 내 친구들은 혼인하고 남편이랑 깨를 볶으며 잘 사는데요. 계절마다 여기저기 산으로 강으로 구경도 가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나는 이게 뭐예요? 혼인하고 그저 집에 틀어박혀서 병든 시어머니 병수발만 들고 있고. 이럴 거면 나랑 혼인은 왜 한 거예요? 그냥 병수발 들 사람이나 구하지. 당신은 어머니 때문에 저와 혼인한 거 아니에요? 아이, 부인, 그게 무슨 소리오?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시오? 남편은 뭐라 말을 하고 싶었으나 사실 이 부인의 말이 다 맞았기에 뭐라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혼인을 하고 난 뒤에는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주 커졌기에 부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부인이 아이를 가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돌쇠는 더 전전긍긍하였습니다. 임신한 부인의 눈치를 보랴 어머니는 어떤지 살피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돌쇠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가야 했고 집에서는 부인이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또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부인의 얼굴이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힘들어하는 부인을 본 남편은 부인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부인도 남편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는 더 못 살 것 같아요. 아유, 미안하오 부인.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보겠소. 맨날 생각만 하고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이제 우리 아들까지 있는데 어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때문에 하나뿐인 우리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이러면 아이까지 아플까봐 매일 걱정이에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우리 아들 또한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오. 돌쇠는 그렇게 한참을 부인을 달래고 쩔쩔매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마을어귀에 있는 장승 앞에 걸터 앉아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돌쇠는 이렇게 아내와 다투고 나오면 항상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돌쇠가 신세 타령을 하면 이 장승이 꼭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쩐단 말인가. 그렇다고 어머니를 모실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뿐인데. 그렇다고 부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시집 온 지 몇 년 동안 쉬지도 않고 저리 고생하니 안쓰러워 못 보겠다. 정말 이러다 집안이 풍지박살날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지나가다 들어보니 사정이 정말 딱하게 되었군요. 어머니를 모시자니 부인과 자식이 힘들고 그렇다고 천륜을 버리고 부모도 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소. 돌쇠가 사내를 보니 사내는 선비로 보이고 꽤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돌쇠는 푸념한 채 선비에게 속마음을 말했습니다. 예, 선비님. 제 이야기를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만 힘들면 괜찮지만 제 처자식은 무슨 죄랍니까?
그러자 선비가 돌쇠를 측은하게 보며 말했습니다. 내 좋은 방도는 있긴 한데 한번 해보겠소. 그러자 돌쇠가 순간 눈이 번쩍 뜨며 선비에게 넙죽 엎드려 말하는 것입니다. 선비님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돌쇠에게 여기서 산을 따라 십리를 가면 절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그 절에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은 당신처럼 돌봐줘야 할 노인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먹여주고 재워주지요. 그곳에서 자네의 어머니를 거두어 준다면 자네 또한 좋고 부인도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겠소. 그리고 산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간 어르신들이 장수한다고들 합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겠소. 돌쇠는 너무 기뻐서 선비에게 몇 번씩 절을 하며 선비님, 내 당장 가겠습니다. 정말 선비님은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시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어디 사는 누구이신지 조남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어떠신지요? 그렇게 돌쇠가 고개를 들어 선비를 보자 선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언제 가신 거야? 돌쇠는 곧장 집으로 가서 선비에게 들은 이야기를 부인에게 해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걱정 안 해도 돼요. 노인을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절이 있어. 또 그곳에서 있으면 장수한다고 하는구려. 세상에 그런 곳이 다 있다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곳이잖아요. 어서요, 어서 어머니를 업고 가봐요. 지금 안 가면 안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러자 돌쇠가 아까 기뻐하던 기색은 사라지고 힘이 빠지며 하지만 어머니를 어찌 보낸단 말이오. 난 한 번도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소. 그리고 아무리 절이라고 한들 결국 나만이겠소. 뭐라고요? 당신 내가 집을 나가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이대로는 못 살아요. 당신이 망설이면 제가 아들 데리고 친정에 가버릴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알겠소 갑시다. 돌쇠는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어머니를 업고 선비가 말한 절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저 어머니를 이곳에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곳이 노인들을 돌봐준다는 절이 맞지요? 그러자 어머니를 보곤 스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곳은 절이지 의원이 아니야. 그저 건강한 노인들이 모여서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하는 곳이지. 아픈 노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자네 어머니는 안 되겠네. 어머니께서 건강해지시면 다시 찾아오게나. 예, 이럴 수가.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그러면 건강해지면 오겠습니다. 돌쇠는 내심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쇠는 어머니를 업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 절에서 사시는 건가요? 그게 말이오 안 되었소이다. 네, 무슨 소리예요? 왜 안 되는 건데요? 돈을 많이 달라고 하던가요? 그게 절에 들어가려면 건강해야 한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많이 아프지 않소. 건강하시지 못하니 절에서 받아주지 않겠다 하더이다. 세상에 아니 뭐 그런 곳이 다 있어.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어디 한 구석 한 아픈 분이 있나요? 정말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뭐 안 받아준다는데 어쩔 수 없지 않소. 우리가 그냥 모셔야겠소. 그러자 부인이 결심한 듯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 되겠어요. 어머니를 건강하게 만들어야겠어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요. 어머니가 건강해져야 절에 들어가실 수 있다면서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런데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잘 드시고 잘 움직이시고 필요하면 약도 지어 먹여드리고 안 그래도 의원인가에서 약 처방을 받아오긴 하였는데 당장 처방대로 약 사오세요. 그리고 당신 앞으로 어머니 집 안에만 있게 하지 말고 업어서라도 바깥 공기도 좀 쐬어드리세요. 알겠소. 그런데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자니 돈을 못 벌잖소. 지금 일이 문제예요. 일을 줄이세요. 돈 모아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내년에 논을 사려고 준비한 것인데 알고 있잖소. 1년 논 못 산다고 우리 굶어 죽지 않잖아요. 일단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서 절에 맡겨야 해요. 빨리 약방으로 가요. 그날부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음식도 어느 때보다 신경 써서 잘 먹게 하고 약도 제때제때 잘 지어 먹이고 부축해서 또는 부축이 안 되면 업고서라도 시어머니를 바깥 공기를 쐬게 하는 등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 1년간 좋아질 줄 모르고 애만 태우던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혀있던 어머니가 말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요새는 몸이 좀 살만하구나. 아니 어머니 말씀하실 기운이 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나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핀 덕분이구나.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며느라. 며느리는 남편을 끌고 방 밖으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때요? 이제 절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요. 절에 가려면 아주 그냥 보통 사람처럼 건강해지셔야 한다고 그랬소이다. 지금은 아직 말문만 텄을 뿐이잖소. 알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건강에 차도가 보이자 더욱 힘을 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 정성의 하늘에 통한 것인지 어쨌든 덕분에 이 시어머니는 정말 날이 갈수록 더 건강해졌고 이제는 보통 사람들처럼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지시다니. 돌쇠는 손자를 돌보며 손자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자신의 눈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너희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아주 건강해졌구나. 니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며느리 처갓집이나 좀 다녀오려무나. 우리 손주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돌보느라고 혼이 나고도 제대로 처갓집도 못 갔다 오지 않았니? 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야, 이놈아, 뭐가 괜찮아. 그러다가 우리 착한 며느리 도망간다. 자, 여기 내가 모아놓은 이 쌈짓돈을 줄 테니 이 돈으로 열흘 정도 처갓집 가서 제대로 사위 노릇을 하고 오거라. 걱정하지 말고. 아유, 참 세상에 어머니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얼떨결에 시어머니가 준 쌈짓돈으로 처갓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처럼 산이며 강이며 들이며 다니고 즐겁게 처갓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쇠 또한 처갓집 식구들에게 줄 값진 음식과 옷을 사다가 드렸습니다. 여태 못한 사위 노릇을 한 것입니다. 혼인을 하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내가 꿈꾸던 혼인 생활이에요. 당신이 모처럼 좋아하니까 나도 줬소. 정말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알고 있소.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도 마음을 단단히 먹었소이다. 이제 돌아가면 어머니께서도 건강해지셨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절로 갈 것이오. 남편의 말에 부인이 갑자기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절에 보내서는 안 돼요. 아예 안 된다니 무슨 소리냐니. 당신이 입에 달고 살지 않았소. 어머니 절에 보내드리자고. 서방님 안 돼요. 저는 이제 어머님 모시고 살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오. 하루도 어머니랑 살기 싫어하지 않았소. 이렇게 건강을 되찾는 것도 절에 보내려 그리한 것이 아니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칠보기도 잘 봐주시고 세상에 며칠 전에는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아니 어쩜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으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어요. 어머니가 가시면 두 번 다시 먹지 못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전부터 음식 잘하시기로는 이 동네에서 제일이시긴 하셨소. 어쨌든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 거니까 그리 하세요. 절 이야기는 두 번 다시 꺼내지도 마세요. 알겠어. 그럼 나도 좋지. 잘 되었구만. 잘 되었소. 그렇게 병든 시어머니를 절에 보내려 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건강해져서 오히려 자신이 편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자 마음이 바뀌어 어머니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처갓집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를 보내려던 절을 한 번 가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려던 그 절 말입니다. 그런데 절에 간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절은 온데간데 없고 폐허가 된 낡은 집이 한 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절이 있었는데 귀신고 칼노릇인 것입니다. 돌쇠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고 장승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승의 얼굴이 돌쇠에게 절 이야기를 해준 선비의 얼굴과 너무 닮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어려움을 장승이 돌봐주었다고 생각하고 전보다 어머니와 부인에게 잘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종종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여기 장승처럼 속 시원하게 잘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